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를 덮으소서.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광고 드리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치교회 오신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계속해서 단계적으로 모이는 예배를 오늘같이 토요일날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그 다음에 유튜브로 주일날 11시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게 예배에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이는 예배는 그 주 중에 공지드리고 유튜브 예배는 매 주일 11시에 드려집니다. 건축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모든 일정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축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작정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나중에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교인 동정은 똑같고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오늘 69분부터 71문까지 제가 문하고 여러분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69문 세례는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 당신을 위한 일이었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시켜 줍니까?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그러한 외부적 씻음의 제도를 정하셔서 물이 더러운 몸을 씻어내듯이 그의 피와 영으로 우리 영혼의 죄악을 깨끗이 씻어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70문 그리스도의 피와 영으로 씻음 받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시작.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 죄를 용서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씻음 받았다는 것은 성령께서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도록 구별하셔서 점차 죄에 대하여는 죽고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도록 해주셨다는 뜻입니다. 71문 우리가 물 세례로 씻음을 받은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와 영으로도 씻음 받는다는 확실한 약속이 어디에 있습니까? 시작.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제정하실 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셨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세례가 중생의 씻음과 죄의 씻음이라고 언급된 다른 성구에서도 반복되었습니다. 성례 중에 세례에 대해서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나와 있습니다. 세례는 우리의 죄를 씻는 그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와 영으로 씻음 받음을 물에 잠기는 그 의식을 통해서 확실하게 씻겨졌다는 것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구원의 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기도 제목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가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 있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중한 시간이고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를 고백합니다. 또한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한 목소리로 찬양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순간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주님의 살아계심 우리가 항상 깨닫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 항상 깨닫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사랑 항상 깨닫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일어서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모든 것들이 다 온전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시간 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앉으셔서 주 믿는 사람 일어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끝까지 이긴 자에게 긴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박수 하시면서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면서 주 내 맘에 들어가 계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설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전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평화가 넘쳐나고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쳐나면 우리 안에 우리 영혼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얼마나 큰 행복인지 또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우리가 세상에 전하게 도와주시고 예수와 연합한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큰 힘이 되고 행복인지 또 우리가 세상에 전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주어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이적이 없고 이보다 더 큰 표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이적 가운데 이 표적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 기쁨을 전하게 도와주시고 이 복음을 세상에 널리 알리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로 좋은 것이 있다면 가족들에게 주고 싶고 친구들에게 주고 싶은 마음은 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복음이 있다면 이 복음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셔서 정말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 나오게 도와주시고 복음을 듣고 변화되는 사람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가 함께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함께 지는 그것 정말 예수와 함께 있어야 되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길 가게 도와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또 이렇게 어려운 시기 가운데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장소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는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또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함께 해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증거들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그 역사하시는 증거들이 사랑으로 전해지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의 모습이 세상에 정말로 매력적이게 도와주시고 그 매력적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들어오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많은 사람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변화받게 도와주시고 먼저 구원받게 도와주시고 먼저 하나님을 잘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습 그대로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 모습이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마가복음에 나타난 지상 명령을 가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그 고백이 나오게 도와주시고 그 믿음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모든 이적과 표적을 구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온전하게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린 믿음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걸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워주심을 또 세상에 증거하며 나누어지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들어진 모든 물질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그 물질들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는 거룩한 일에만 쓰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정말 섬기는데 우리의 물질을 아끼지 않는 모든 가정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예배, 성령이 주관하시는 예배,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이 경험되는 귀한 시간 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본문 지난주와 동일한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20절 말씀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14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더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세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오늘 구원 얻을 믿음이란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마가복음에 나타난 지상 명령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지상 명령은 복음을 전파하라입니다. 근데 마가복음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지상 명령에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미리 너희의 믿음 없음 또 마음이 완악함을 꾸짖으셨습니다. 그
그것은 제자들이 마음이 완악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고 제자들이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읽었지만 이 지상명령, 마가복음의 지상명령에 보면 믿음이라는 단어가 유독 많이 나옵니다. 너희 믿음이 없다. 또 믿는 자들에게는 또 믿지 않으면 그래서 믿음 계속해서 예수님이 반복을 해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가복음의 지상명령을 잘 깨닫기 위해서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왜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마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믿음일 겁니다. 또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잘못 사용되는 것도 있고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믿음이라는 것을 또 적용을 해서 사용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하면은 뭐 믿음이 적다, 믿음이 많다, 믿음이 없다, 뭐 큰 믿음, 작은 믿음, 여러 가지 믿음에 대해서 수식어가 많이 붙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때론 우리 자신도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또 내 믿음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인가? 하나님이 합당하다고 하시는 믿음인가? 라고 고민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내가 믿음이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조금 시간이 지나서 어려운 일이 겹치면 내가 과연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그러니까 믿음을 생각하다 보면 또 과연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사람들이 물어봐요. 당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처음에는 예, 그래요. 그런데 여러 가지 조목조목 따지다 보면 내가 이래서 천국을 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심이 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바로 잡혀 있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도 어쩔 때는 무너지게 되고 어쩔 때는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는 경우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무엇이 믿음인가? 우리는 무엇을 믿는 것인가?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무엇을 믿으십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다 다른 대답을 하실 거예요. 그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믿음이 다 각각 다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첫 번째로,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믿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의 정의는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제자들이 믿지 못한 것이 있어요. 제자들이 믿지 못한 것이 뭘까요?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못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안 믿은 거예요. 그죠? 예수님은 죽었어요. 예수님은 살아나셨어요. 제자들은 그때까지도 예수님은 살아 계시지 않아. 예수님은 죽었어. 죽은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예수는 죽었어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하신 것은 나는 살아있는데 왜 너희는 내가 살아있는 것을 믿지 않느냐, 왜 모르느냐라고 책망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첫 번째로 믿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살아계심, 예수님의 부활 믿으십니까? 그것이 우리의 가장 기초적인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읽는 본문 중에 하나인데 히브리서 11장 6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저자가 믿어야 하는 첫 번째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 믿음의 첫 번째입니다.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전에 살았지만 지금은 무덤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 계신 하나님,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 그가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든든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계시다. 또 아들이 있다. 딸이 있다. 어떻습니까? 부담입니까?
아, 쟤는 언제 언제 날 떠날라나. 아니면 든든합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가 계시다. 그것은 뭐예요? 든든하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어느 상황에서도, 어느 아픔 가운데, 어느 실망 가운데서도 그가 계시다. 그것을 믿는 사람은 그 모든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장 기초는 그가 계시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근데 그가 계시다. 뭐 좋습니다. 뭐 부모가 계시다. 뭐 아들이 딸이 있다. 다 좋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왜 든든해질까? 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복음이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왜 믿어야 할까?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이유가 뭘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왜 계실까? 하나님은 왜 살아 계실까? 좀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왜 살아 계실까? 살아 계신 그분이 왜 우리를 믿으라고 하셨을까? 하나님이 살아 계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살아 계신 겁니다. 우리에게 아픔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담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모든 아픔 가운데 나을 수 있고 모든 부담을 덜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믿음,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믿는 것, 그가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 그 믿음은 되게 실제적입니다. 되게 실용적입니다. 살기 위해 믿는 겁니다. 병 낫기 위해 믿는 겁니다. 자유하기 위해 믿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우아하게 장식장에 놓아놓고 그냥 감상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실제적인 거예요. 믿어야 살아나는 것이고, 믿어야 병 낫는 것이고, 믿어야 자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시긴 계셔요. 그런데 하나님 뭐 그냥 계시는 것만으로 좋습니다. 그냥 나랑 상관없이 그냥 그 자리에 계십시오. 그렇게 되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잘 해결해 볼 테니까 그냥 거기 그냥 가만히 계십시오라고 계시는 그것에 만족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찾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께 모든 것을 아뢰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는 이유, 하나님이 계시는 이유는 죄로 죽을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 살아 계십니다. 아픈 나를 고치시기 위해 살아 계십니다. 포로된 자를 살려내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다 주실 수 있으니까 나는 여기 있다. 나를 찾아라. 나에게 와라. 나에게 기도해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뭘 해야 될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살아 계시기 때문에 어려울 때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아플 때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외로울 때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해주시려고 살아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 이유를 잘 알아야 됩니다. 좋은 것 주시라고 하는 거예요. 살려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이유를 알고 믿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전도를 하러 나가셔도 어떤 사람은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공을 들여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안 믿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아쉬운 게 없어서 그래요. 나 예수 없어도 살아요. 예수는 곁에 있다고 그러는데 곁에 없어도 난 뭐 지금까지 불편한 게 없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별로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를 아무리 전해도 믿지 않습니다. 살고자 하는 자가 사는 것이고 낫고자 하는 자가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쉬운 게 없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아쉬운 게 있는 것이 복일 수도 있고 실패한 것이 복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닥친 것이 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십니까?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면 빈틈없이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내가 해볼게요. 나 돈 있으니까 내가 해볼게요. 나 체력 있으니까 내가 해볼게요. 그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아무리 해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옆에 항상 계셔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잘못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 또 계셔야만 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 내세울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해볼게요. 내가 좀 고쳐볼게요. 그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를 지켜주셔야만 합니다라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세례를 베푼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 세례를 베푼다는 건 뭡니까? 믿는 자들에게 함께 있음의 증표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 예수와 연합해서 함께 있음을 보여줄게. 그래서 침례를 주고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을 살도록 증표를 주는 것이 침례고 세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믿는 자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들이 구원받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체험하고 인정할 때 그들에게 구원이 허락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이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실제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실제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필요하는 것처럼 구원 또한 실제적인 일입니다. 그럼 구원받는다, 구원 얻는다,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구원 얻는다. 구원받는 게 뭡니까?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원 얻는다라고 하면 아, 이제 천국 가는 거구나.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천국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 맞아요. 그런데 구원이 천국을 가는 것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그 야구 혹시 잘 아시나 모르겠는데 야구할 때 그 팀이 이기고 있습니다. 뭐 한 점, 두 점, 박빙의 승부를 하고 있을 때 맨 마지막에 나오는 투수를 뭐라고 하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예, 야구를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구원 투수 그래요. 구원 투수. 그 어려움에서 지켜준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구원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았다. 그건 실제적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당신 구원받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실제적으로 여러분 앞에 닥친 그 어려움을 해결해 준다는 것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병든 자에게 구원받아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병에서 나음을 얻어라는 겁니다. 억압되어 있는 자에게 구원받아라 하는 것은 뭡니까? 자유로워지라는 것입니다. 죄인에게 구원받아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 사함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실제적인 거예요. 실제로 내가 처한 상황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 구원이에요. 요한복음 12장 27절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예수님이 아버지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받을 존재입니까? 예수님은 구원해 줄 필요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죠? 근데 아버지께 나를 구원하소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 지금 닥친 그 상황, 지금 눈앞에 있는 그 상황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예수님이 구원의 증거를 요구하셨습니다. 또 마가복음 10장 5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소경된 자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길에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니까 예수님이 가셔서 그냥 너를 고치겠다 아니면 너를 보게 하겠다 그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말씀하세요. 이 구원은 그의 눈을 뜨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아픔, 실제적인 그런 외로움, 실제적인 아쉬움을 다 해결해 주시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절박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찾을 때 그 절박한 상황을 해결해 주시는 그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죽어가고 있음을 느껴야 돼요. 내가 눈 멀어 있다는 것을 느껴야 돼요. 내가 아프다는 것을 느끼고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낫게 하소서 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말씀하시면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상명령을 가지고 전도로 나갈 때에 어떻게 전도해야 되냐면 당신 앞에 있는 환난, 당신 앞에 있는 어려움, 당신 앞에 있는 아픔들, 병든 것들,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 구원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6장에서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이것은 천국을 갈 것이요 까지 가지 않아도 그 당장의 상황, 절박한 그 상황에서 모든 것들을 해결함을 받는 그 일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자들이 갖는 거예요. 아쉬운 거 없는 자들이 아니라 아쉬운 자들이 갖는 게 믿음이에요. 구원은 하나님 외에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 구원을 얻는 거예요. 요즘 세상 같은 경우는 의사들이 병을 잘 고칩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한 몇 년 전에 순복음교회 목사님을 만났는데 본인은 젊었을 때 이렇게 기도도 많이 하고 신유도 많이 하고 믿었대요. 근데 이제 한 60 넘어서 은퇴할 때 되니까 이제는 병원이 더 잘 고치는 것 같아.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병원을 믿고 싶으면 병원 가서 그렇게 나음을 얻지만 병원에서 못 고치는 것들, 병원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외칠 때 하나님은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이렇게 마가복음의 지상 명령은 좀 다급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적과 표적에 맞춘 이 초점을 맞춘 이유는 뭐냐면 당장 구원받아야 되는 사람들, 당장 고침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그들에게 희망을 줘라, 그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줘라라는 것이 마가복음의 지상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믿어서 천국 가는 데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믿어서 천국 가는 구원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필요한 것을 얻는 구원, 그것을 말하는 것이 지상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만민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것은 그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고 그 사람을 잘 교육하고 그 사람을 기다려줘라. 그게 아니라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을 낫게 해주라는 거예요. 당장 필요한 것을 채워주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줄 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정말 채워지는, 그것이 그들에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고 침례를 받으면 구원을 얻는 것이고 믿지 않으면 정죄를 받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믿음은 어떻게 믿었는가, 어느 정도 믿었는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믿었는가예요. 낫고자 했느냐, 내가 필요하냐, 그것을 물어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위에서도 갑자기 죽음의 소식을 접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는 급박하게 전해야 됩니다. 오늘 내가 말하지 않으면 저 사람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그런 항상 가정을 하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에는 급박성이 있어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만난 사람은 오늘 전해야 되고, 오늘 지금 필요한 사람들 지금 그들에게 구원을 전해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생애도 돌아보면 예수님은 빨리빨리 마을을
지나가셨어요. 그래서 뭐냐, 복음이 계속 전해져야 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병이 낫는 것이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구원 얻는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빨리빨리 지나가셨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빨리 지나가시는 가운데 병자를 고치시는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가신 것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내 말 좀 들어줘, 이거 좀 들어줄래? 교회 한번 같이 가줄래? 그렇게 구걸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을 전해주기 때문에, 그들에게 아쉬운 것을 채워주기 때문에 여러분 당당하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홈쇼핑 한국에서나 뭐 미국에서 좋아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홈쇼핑 보면은 그 홈쇼 호스트라고 뭐 하나요? 그 사람들이 항상 하는 말이 뭐예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거의 절판됐습니다. 마감됐습니다. 이런 게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왠지 오늘 사야 될 것 같잖아요. 그죠? 내일은 안 판대잖아요. 오늘 사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복음이에요. 오늘 아니면 못 얻는 거예요. 그게 마가복음의 복음의 급박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는 긴박함이 흘러야 돼요. 오늘 아니면 안 된다. 이 시간 아니면 못 고친다. 이 시간 아니면 자유함이 없다. 이 시간 아니면 너는 죽는다. 라는 그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확실한 겁니다. 복음은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 내놔도 손색 없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갈 때 당당하게 가지고 가세요. 여러분 복음 증거할 때 여러분 당당하게 전합니까? 아니면 삐죽삐죽하면서 전합니까? 아, 이걸 전해야 될까? 아, 이걸 전하면 저 사람 기분 나빠할까? 저 사람 지금 시간 없다 그럴까? 아니면 나한테 욕을 할까? 여러분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시켜줄 때 어떻습니까? 당당합니까? 아니면 아, 이거 전해도 될까? 그렇게 말합니까? 복음은 가장 값진 겁니다. 구원시켜주는 거예요. 병 낫게 해주는 거예요.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면 그들은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 정죄받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이 부끄러우신 분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이 가진 복음이 조금 어디가 하자가 있다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 계십니까? 교회 오라고 하는 말이 미안한 말처럼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 믿으라는 말이 눈치 보이는 말입니까? 만약에 암 걸린 사람에게 내가 암 고쳐줄게, 만약에 여러분 고칠 수 있다면 그 말하는 것은 정말로 당당하게 말할 거예요. 너 나 아니면 못 고쳐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난 너를 고쳐줄 수 있다.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눈치를 보고 교회에 오라는 것에 눈치를 보고 있다면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것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복음이 내 생명을 살리고 복음이 내 병을 낫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진 복음이 확실하지 않은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먼저 내 안에는 복음이 확실해져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것이 확실해야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내가 병에서 구원함을 얻었고 내가 죄에서 구원함을 얻었고 내 어려운 상황에서 구원함을 얻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도 너도 구원받아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전하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복음은 살 길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부턴가 교회가 복음 전하는 것을 구걸하기 시작합니다. 큰 교회들 보면 전도 집회라고 할 때 돈 주면서 자리 채워달라고 그렇게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사이트에 딱 올라와 있어요. 3시간 동안 앉아 계시면 얼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렇게 구걸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오히려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이 손해라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지상명령을 먼저 실행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귀신 쫓아내는 능력을 주시고 그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하십니다. 근데 복음을 전파하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가서 너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받지 않는 사람에게는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서 증거를 삼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복음을 안 받아들여? 그럼 너희는 이제 정죄받은 거야 라고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합니다. 복음은 그만큼 확실한 겁니다. 복음을 무리하게 전하면 안 되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하거나 신뢰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나가서 복음 전하시고 친구들에게 예수를 소개하고 교회를 소개할 때 좀 부끄럽고 좀 부담스럽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이 복음 너 가지고 가서 살아라. 네가 어려운 거 있으면 너 구원받아라.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실 것 같습니까? TV에 가끔 가다가 이렇게 좀 좋은 정보를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뭐 맥주 효모인가요? 그걸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 우리 가정에서 맥주 효모 좋대. 그래서 어디서 살까 막 그렇게 서로 알아봤어요. 그런 좋은 정보가 있으면 알려줘야 됩니까? 나만 갖고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예수 만나는 게 좋은 정보입니까? 아니면 별로 소문내고 싶지 않은 정보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을 들은 것은 좋은 정보고 좋은 약입니다. 그것을 전해줘야 됩니다. 그것이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은 복음 들고 나가서 그들에게 믿게 하고 그들의 어려움, 극박한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라라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또 여러분의 주위 가운데 아픔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외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가서 구원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가서 예수를 믿으라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침례받아서 너는 구원을 받아라라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 맞는 그 상황상에 맞는 구원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 잘 극복하고 잘 따르고 정말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서 믿음 있는 사람, 그리고 구원을 전해주는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구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알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정말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정말 이 하나님의 내 곁에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지, 내 어려움을 낫게 하시고 내 아픔을 와닿게 하시고 내 죄를 없이 하신 그 구원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구원과 믿음을 증거한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 들어가겠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믿음 있게 하시고 구원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내가 걱정할 것이 없고 내가 두려울 것이 없고 내가 모든 아픔과 슬픔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주십니다. 내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시고 내 아픔에서 구원해 주시고 내 환난에서 구원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때로는 우리 가운데 너무나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겪지 못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극복하지 못할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병에서 낫게 하시고 외로움에서 극복하게 도와주시고 어려움에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이 증명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이 확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죄사함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 세상이 끝나는 날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따라 사는 우리 모든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도와주시고 믿음과 구원을 선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고 승리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믿고 하나님과 함께 살며 하나님 안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갈 때 아버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구원을 선포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들이 믿고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아버지 예수를 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 가운데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를 소개하는 사람들에게 도와주시고 생명의 길을 안내해주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는 믿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만 믿는 사람은 모든 아픔과 슬픔과 걱정 가운데 자유함을 얻고 나음을 얻습니다. 그렇게 그런 일들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여전히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가 계신 것을 믿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그가 계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나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그가 살아 계시다는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침례받을 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로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복음의 능력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의 모든 문제들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정말로 눈먼 자에게 구원은 눈을 뜨는 것입니다. 안진병에게 구원은 일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 구원의 증거, 구원의 확신을 우리는 전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복음 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 들고 가서 여러분 지금 당장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구해주시고 그들에게 어려움을 극복하는 복음을 선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천국의 소망 품은 당신은 천국의 소망 품은 당신은 주님 앞에 설 바로 당신은 그의 편지로 이 땅에 보내신 주의 손과 발 작은 예수 주님 앞에서 흠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위해 삶 나누는 것 주 이름으로 사랑을 전할 때 아름다운 주의 나라 이루어지네. 천국의 소망 품은 당신은 주님 앞에 설 바로 당신은 그의 편지로 이 땅에 보내신 주의 손과 발 작은 예수 우리의 손은 예수님의 손 우리의 얼굴 바로 주님 얼굴 우리의 소유 모두 주님의 것 이웃을 위해 맡기셨네. 주님 앞에서 흠없는 경건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삶 나누는 것 주 이름으로 사랑을 전할 때 아름다운 주의 나라 이루어지네. 천국의 소망 품은 당신은 주님 앞에 설 바로 당신은 그의 편지로 이 땅에 보내신 주의 손과 발 작은 예수 천국의 소망 품은 당신은 주님 앞에 설 바로 당신은 그의 편지로 이 땅에 보내신 주의 손과 발 작은 예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예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이유는 죄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세상에는 아직도 예수의 살아계심을 부인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곁에 두고 싶지 않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그들은 예수가 필요 없다, 아쉬운 것이 없어서 예수를 곁에 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언젠가는 그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픔을 경험하게 되고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순간에 그들은 예수가 필요합니다. 그 예수가 필요한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증거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만난 예수를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우리 곁에 계신 예수를 보여주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을 보여주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고 나가는 복음을 통하여서 그들이 구원 얻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들이 병든 것이 낫게 하시고 그들의 죄가 사해지게 도와주시고 그들이 슬픈 것이 기쁨으로 변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복음은 이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복음은 이렇게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복음을 들고 나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눈치 보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복음은 그들에게 좋은 소식이고 좋은 약이고 좋은 선물임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는 당당히 정말 급박한 그들의 상황을 잘 파악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해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침례받으며 구원받은 자로서 복음 들고 나가서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 곁에 있지 않은 자들을 예수께로 돌아오게 하는 모든 일들에 동참하기로 결단한 모든 자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